오늘 우리 아모스 이 성경 중에서도 신학교에 가면은 그 신학생들도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래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예언서가 15권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성경인데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이나 또 사무엘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역사적인 이제 다윗의 생애 같은 거 전쟁이 일어나고 죄 짓고 쫓겨다니고 얻어맞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역사 중심으로 성경이 돼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우리가 읽기도 편하고 하는데 이 아모스 같은 것은요, 이건 무슨 예화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완전히 그냥 무슨 그렇다고 해서 시편도 아니고 그래 이건 도무지 그 배경의 설명이 없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게 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은 꼭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참고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 이제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고 남쪽이 유대 나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늘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남쪽은 왕이 20명이나 쭉 이어져 나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19명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남쪽에는 다윗의 가문이 20명의 왕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다윗 가문.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가문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왕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는 너희 가문이 대대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게 기분이 좋았어. 그래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고 기분 나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저는 이거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기분만 좀 좋게 해주시고 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인간이 복 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요. 솔로몬 복 받은 거 알죠? 솔로몬 복 받은 건 사실 아버지 덕이 큽니다. 그래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 우리한테 많이 달려있어요. 미국에 가보면요, 미국의 유명한 우리 한국도 정말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미국에 이제 한 30-4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미국이 도로망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그래 외국에서 와서는 다들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고속도로를 놓은 사람들은, 그 고속도로를 닦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해도 끝이 없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걸 누가 누리고 있느냐? 후손들이 다 누리고 있잖아요. 후손들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이 잘해놓은 것을 솔로몬이 누리다가 하나님한테 딱 이제 미움받았어요. 솔로몬이. 왜냐하면은 우상을 허락해버렸잖아요. 자기는 안 섬겨도 예쁜 마누라들이 그냥 들포채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단호하게 딱 그냥 거절하고 끝까지 이렇게 나가고 여기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다윗 같은 사람은 끝까지 그 자기 신앙의 지조 이걸 지켰는데 솔로몬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실망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다윗을 너희 아버지를 보아서
너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그냥 두겠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너를 봐서는 당장에 너한테 내가 매를 좀 대고 싶은데 너희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보아서 너는 그냥 두고 너의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다. 12개 중에서 10개를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나머지 두 지파는 다윗의 가문 왕들이 쭉 이어져 나가요. 그런데 요 두 지파이지만은 유대 나라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다윗한테 축복받은 그것이 연이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나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이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요, 한 개 외에는 못 세워요. 지금 오늘날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는 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그 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니까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서던가, 아니면 요즘엔 그 옆에다가 또 성전 세우겠다 하는 말도 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과연 허락하실 것인지 그런 건 앞으로 이제 문제지만도, 내 생각에는 사원 옆에 성전을 이렇게 한다? 그 우상하고 같이 지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인 어떠한 그것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인지는 이게 모르겠지만도, 원칙은 그거 무너지고 그 위에 성전이 서야지 돼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는 성전이 서야 됩니다. 우선 국가는 이제 돼 있죠.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1600년 만에 국가가 쓴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1600년 만에요. 1600년이 아니지. 2600년. 예수님보다도,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그 유태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고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독립국으로 지금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섰습니다. 이게 2600년 만에 쓴 나라예요. 이렇게 2600년 만에 쓴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도 기적적으로 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모스가 왜 유명한 거 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둘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150년 만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없어져요. 그래 10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10지파는 이 지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흡수된 거예요, 아수르에게. 유대 나라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았다. 이 두 지파 역시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70년 만에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고 뭐고 다 때려 부셨어요. 다 때려 부시고 유대인들 다 흩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그 예루살렘이고 그 뭐고 유대 땅이고 다 없어지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이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오늘날 블레셋,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블레셋 나라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래 블레셋 나라, 이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을 때에 저 중동의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가서 점령하고 거기다 이슬람 사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또 오늘 메카, 또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터키인가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3대 이스라엘 사원들이 있는데 그 이제 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한테 멸망받기 전에 선지자 둘을 보냈어요. 그 하나가 아모스고 하나가 호세아예요. 두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지 않을 걸 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신 것 같은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치 않을 것 같으니까 후대를 위해서 아모스한테 네가 가서 말씀 전한 것을 기록을 해놔라.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럼 성경에는 왜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 앞에 있는가? 성경에는요, 두꺼운 거일수록 앞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예언서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게 이사야지요. 66장까지 있으니까. 두 번째 두꺼운 게 예레미야입니다. 세 번째 두꺼운 게 에스겔이고, 네 번째 두꺼운 책이 다니엘입니다. 그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순서로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그 원래 제일 먼저 나타난 연대별로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원래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었어요. 그리고 아모스는 저 남쪽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 가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 이제 이게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모스가 얘기한 거 가지고 회개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록으로 남겨라 해서 아모스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모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누구?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아모스보다 먼저 앞선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성경은 없죠. 엘리사라고 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은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엘리야 같이 그냥 큰 역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선지자 중에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치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하, 얘네들은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회개 안 할 것 같으니까 후대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록을 남겨라 해서 아모스가 남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전한 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걸 이제 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그 아모스는 BC 750년경 사람입니다. 아모스는요, BC 750년 주전 그쯤 이게 됐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둘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 이스라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 말고 그 다음에 7대인가? 하여튼 그럼 내가 대수는 잘 모르겠네. 여로보암 왕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 왕에. 그래서 이 사람 두 번째 나오는 저 왕을 여로보암 2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이제 아모스가 저 남쪽에서 있던 사람이 북쪽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을 읽으세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죠. 다 계시지만도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시온산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있는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멸망할 거를 이제 말하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 아모스가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다. 이제 이게 마른다 뭐 이런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 중에 있다가 이제 멸망할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3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요 주변 나라도 다 멸망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보통 옛날에 그 강대국의 전쟁을 막 말 타고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올 때에 이스라엘 나라만 콕 찍어서 이제 점령하려고 오질 않고 주변 나라를 그냥 다 막 치고 뭐 점령하고 또 그 다음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칠 때에 주변국부터 먼저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데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괜히 그냥 하나님이 다 너희들이 같이 이렇게 쳐 뭐 그런 식으로 아니라 이 아모스가 얘기를 하기를 그 주변국들이 꼭 멸망받을 만한 과거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못된 짓들을 한 것들이 정말 전쟁을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항복하면은 대부분이 살려줍니다. 이게 이제 평화협정이에요. 항복하면은 두 번째 이제 막 싸우려고 이렇게 달려들어서 확 이제 점령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왕이나 이제 군인들 그 윗부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처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살려둡니다. 전쟁을 할 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요 조그만 나라들은 아주 못되게 구른 거야. 전쟁을 하더라도 임신한 부녀들의 배를 갈른다든지 뭐 그냥 아이들을 막 그냥 사정없이 막 칼로 막 그냥 막 친다든지 노인들을 막 그냥 이렇게 죽인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잔인한 짐승보다도 뭐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가 벌을 주신다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저기 이 9장까지 제가 이제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장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2장 1절까지 그래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제 3장 아니 그 1장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그러니까 죄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죄 몫을 세 가지씩을 지금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이 가사는 블레셋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 블레셋 나라도 앞으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때 너희들도 아수르한테 완전히 그때는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두로 나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그래 두로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아야 될 그 죄목이 밑에 이렇게 나오고 11절에 보면 에돔, 그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암몬. 그 암몬 사람들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는 말이 그 13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그냥 그 백성들은 그냥 놔둬야죠. 가급적 그렇죠. 이미 이제 이긴 전쟁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 구태여 돌아다니면서 칼을 휘두르고 이런 짓거리들을
흔하게 그 당시 했었다는 거죠. 그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둬서는 안 돼 하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모압 왕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유대 나라도 멸망당할 걸 여기서 얘기했어요. 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됨이었습니다. 그래 유대 나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있고 고관들이 있는 그런 이제 모인 데서 주변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잘한다 잘해 그래 맞아 그놈들은 그 마땅히 그 혼나야지 돼. 잘한다 블레셋 나라 좋아 그놈들은 정말 없어져야지 돼. 이야 정말 어디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왔구나 이렇게 박수치고 들은 거야 지금까지. 왜? 주변 나라 심지어 유대 나라까지 망한대. 그러니까 맞아 망해야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온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먼저 이웃 나라들을 쭉 죄를 나열하고 망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박수치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2장 6절부터 내리막한 그 3장을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원래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 네? 뭐라고? 하나도 안 듣게 무슨 얘기는 하는데 네? 솔로몬 성전 하나만 있죠. 솔로몬 원래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도 성전과 교회를 구별을 못하더라고. 알면서도 그랬는지 교회는 지금 어디든지 막 세울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성전은 그렇게 못 세워요. 그래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딱 세웠죠.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원래 다윗이 세우려고 했는데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은 짓지 마.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다윗이 못 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거 하나 외에는 못 집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10지파는 따로 국가를 만들었고 남쪽 2지파만 유대 나라가 됐는데 성전은 유대 나라 소속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래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6월절이 되면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올 텐데 우리 백성들이 주르륵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 그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갔다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백성들이 밑에 내려갔다가 올 때는 작당 모의를 해서 여로보암 왕을 죽이고 통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있다든지 의심이 있고 그러면 이게 가만히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커집니다. 이게 상상의 상상을 거듭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상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금방 막 쳐들어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아. 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건 치료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은 안 돼.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그건 배짱도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울 왕을 처음에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를 끌어내지 못해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자기를 처음에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의 그거를 조금 그냥 믿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잡으려고 막 하다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여로보암 왕도 똑같아요.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어느 선지자 하나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한 분이 지나가다 여로보암을 딱 만났을 때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더니만 이걸 쫙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딱 주면서 하나님이 10지파를 너에게 맡기신다, 그런 예언을 했다고요. 그런 예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 하는 일이고 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너를 세운 것이지 인간의 뜻이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사전에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딱 자기가 이제 그래서 왕이 되었으면은 그때부터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끌어낼 사람은 인간으로는 없어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그걸 갖고 있어야지. 그게 막 그냥 흔들리고 그리고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못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방 왕으로 세워놨는데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저 북쪽 끝 남쪽 끝에다 2개를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유월절도 다 그건 폐쇄하고 다른 날짜를 딱 자기가 마음대로 절기를 그렇게 잡고 제사장도 자기가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나라에서 줄 서. 일반 사람 그냥 오는 대로 줄 서가지고 그래 너 제사장해.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 첫 스타트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는 계속 갈수록 혁명이 잘 일어나. 군인 누가 하나 딱 서가지고 어느 날 왕을 그냥 탁 해서 목을 치고 지가 왕이 되고,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한 왕이 있었었는데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지금 쭉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 이하 고관들이 백성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괴롭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치가들은요, 왕이나 이런 정치가들은 못 살고 그러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위에 너무 잘 살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끌어내리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정치가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요즘 같으면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살고 힘없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거야. 그리고 잘 살고 많은 이런 사람들을 세금을 좀 더 물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법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게 법관들이 일해요. 사람이 한이 맺힐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게 뭐냐면 나는 죄도 안 졌는데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애들이 출세도 하지도 못하고 길이 막히고 뭐가 이렇게 막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부모로서는 그 속에 한이 맺히잖아요. 가난하고 뭐 과부가 되고 고아되고 이런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윗사람들이 그냥 이걸 막 짓밟고 누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후진국의 그 특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법관이 살아있고 법이 살아있는 나라일수록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과 살아갈 수 있는 길, 문호를 넓혀주고 뭐 자꾸 많은 도움을 받는 이런 것도 있고 장학금 제도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이제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잘못되면 그냥 막 사정없이 좀 이러면서 이 국가에 법 가진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정계나 법계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힘은 들죠.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하튼간에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박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이제 이걸 이쪽으로 나가고 그래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것이 한 국가의 이제 그거인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힘없는 자들을 너무너무 위에 그 법이 그렇게 고관들이나 왕가들 그 왕족들이 저들끼리는 잘해먹고 밑에 있는 것은 막 그냥 이거를 지금 이제 막 지금 공격하는 건데 선지자가 문제는 그거예요. 이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야. 문제는요. 왜냐하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데와 베델이라고 하는 데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거기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도 거기를 성지로 삼고 절기 때만 되면은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길갈과 또 저쪽은 베델 그 두 성지를 삼아놓고 거기에 가서 11조도 드리고 또 절기가 됐으니까 뭐 가져가서 제사도 드리고 뭐 온갖 못하고 1년 동안 지었던 죄는 다 거기 가서 이제 해결받고 온다고 그렇게 믿은 거야. 돌아와서는 여전히 그래서 아모스가 볼 때에 너희들은 앞으로 망할 거야. 망해야지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1시간밖에 없대요.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 이게. 자, 이제 그 말씀 이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어요. 4장 4절에 보면요. 4장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모스가 하는 말이 그래 베델에 가서 너희들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이렇게 해봐. 또 길갈에 가서 너희 희생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그래 너희들 이거 좋아하지? 오케이 그래 맘대로 해. 그러면 너희들이 주에 다 사해지고 올 것 같지? 너희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살지? 그게 아니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7절 읽고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빨 이가 이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건 먹을 게 하도 없다 보니까 이빨이 너무 깨끗해져. 이제 그 뜻이에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막 어떤 때는 비도 안 내리고 어떤 때는 막 그 농작물에 깐부기 막 전염병이 돌아와서 농사를 망치게 하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재난과 이게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치게 이렇게 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그게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래 나가서는 그냥 온갖 압제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이걸 너무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나 그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잘 이렇게 살아야지 되고, 같이 더불어 고난을 받더라도 같이 더불어 받고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역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 그 5장에 가면 이제 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가 이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왜 이제 멸망할 테니까 이제 끝장날 테니까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모스가 한 번 더 기회를, 지금이라도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줄 거야. 그러면서 5장 4절부터요. 우리 1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그래서 특별히 그 왕들이 그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다 평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도 처음에 이제 범죄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악한 영감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다윗이 막 펄펄 뛰면서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막 이렇게, 다른 건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우리 두 가지를 해석할 때, 첫째는 그걸 자기를 비유해서 자기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정치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정말 올바르게 모든 걸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되게 얻어맞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왕입니다. 왕이 살아있으면 의인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이 악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판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모스를 보내서 이거를 지금 낱낱이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그런데 아합 왕 밑에 장관 하나가 있어요. 장관. 한 지금 총리쯤 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바댜 그 총리쯤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 악한 아합 왕 밑에서도 장관을 하면서 선지자 생도를 50명씩 100명인가요? 이렇게 숨겨놓고 그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고 양식이 없을 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굴 속에 숨겨놓고 계속 먹이는 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악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살려주고 하는 이런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중에서는 그 고급 당원이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암암리로 자기가 봐줄 수 있는 대로 봐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한편으로는 살고 한편으로는 뭐 고난받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가서 선교할 때에 중국 당국에서 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컴퓨터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카톡 이런 거요. 그게 다 사실 다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이유는 내가 가서 중국은 뭐 공산당이고 이건 나쁘고 이건 망해야 할 나라고 막 그런 소리 하면은 당장에 붙들려 갈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권 무너뜨리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이요.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봅니까?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방 나라 보통 이제 그래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라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제일 영국 나라가 부흥이 됐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영국이 부흥되면서 미국으로 그 교회를 가서 많이 짓고 또 부흥사들이 미국으로 가서 많이 일으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영국에 그때 산업혁명이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르네상스 세상의 그 문화 발전도 같이 이제 됐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영국 나라의 산업 발전, 산업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온갖 모든 쓸만한 기계는 영국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영국이 세계 뭐 수많은 나라를 가서 이렇게 침투하고 막 그랬었죠. 이때 선교 엄청 했어요. 영국 나라에서. 그러다가 영국이 끄지막하면서 미국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 특별히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우리 한국이 이만큼 된 것은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선교사 부부들이 미국에서 와 가지고 그래 여기 그 선교사 부인이 여기를 이렇게 꼭 이렇게 조이게 아주 이걸 막 그냥 이렇게 했더라요. 밑에 밤에도. 그래 왜냐하면 밤에 그 빈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선교사 그 부인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여자고 처녀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 떠듬떠듬하는 이제 말 가지고 변속하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랬던 기억이 난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서 이제 선교사님이나 이제 또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은 이제 식사를 드리는데 파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파리 구덩이에 살면서 우리는 뭐 그런 일하고 살았는데 이분들은 이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식기 뚜껑을 딱 해서 밥 한 숟가락을 딱 덮고 탁 덮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대 한국에. 그래 거기에서 그렇게 복음 전해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만 세웠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쫙쫙 모인 거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바울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네가 구원해야 된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는 특별히 핍박받을 일이 없으니까 너는 여기서 맘 놓고 복음 전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요. 그래 바울은 실제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핍박 없이 처음으로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1년 6개월 장기적으로 복음을 전한 데가 고린도가 처음입니다. 그래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 세 개의 편지를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래 이 한국이 그 당시에 택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만 세웠다면은 다 이제 여러분 그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아. 저 같은 경우에도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그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아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목사까지 되고 막 이렇게 됐고, 안 믿을 사람은 뭐 죽으라고 안 믿고, 믿을 사람은 믿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개척교회 세워서 안 됩니다. 왜? 택한 백성이 이미 이제 교회에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갔어요. 이제 개척교회 해놓고 그 사람들 안 모여. 제 말은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글로 가라 이거야. 그쪽으로. 왜? 거기는 지금도 국민의 아직 1%도 기독교인이 아니야. 캄보디아 목사 지난번에 왔을 때 너희들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하니까 0.4%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99.6 99.6이 그냥 불신자야 지금. 거기는 세워놨다면 그냥 모이는 거야. 처음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요 한국말 잘해서 전도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요만한 데다 뭐 성경 구절 번역해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교회 주소하고 약도 이렇게 그려놓고 주일날 되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전도하고 기타 뭐 있으면 기타 가지고 복음 찬송 막 하고 그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 한국 같은 나라가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나라로 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준 그냥 빨리 선교하라. 미국보다도 이제 숫자적으로도요 한국 선교사가 더 많아요. 저 동남아 일대 가보세요. 완전히 한국 목사들이다. 일본 목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중국 목사가 있겠습니까? 중국 가서요 나는 중국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막 군인들 같아 그냥. 아멘! 아멘! 애들 꼬지도 그러더라니까. 그냥. 그래서 이 중국 교회가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그래 중국 교회가 앞으로 그 이슬람권하고 북한하고 다 책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공산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좀 들고. 근데 그런 소리는 여기서나 그냥 얼른 한번 하고 말해야지. 거기 가서 했다가는 그건 뭐 공안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여권 도장 딱 찍으면 5년 동안 못 들어가요. 그런 소리 말해야지 돼.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면 그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거든요. 왜냐면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해도 결국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였었거든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을 또 그냥 대빵 막 실어다 거기다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혼혈이 싹 돼버린 거야. 그래 나중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은 아브라함의 민족에 같이 우리 성전 짓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이미 혼혈을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이제 해서 싹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 이제 이 아모스에 우리 마지막으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은 아모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밤에 어느 날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꿈을 5개를 꿨어. 그래 그 꿈꾼 이야기 나오는 이게 이제 환상 중에 나온 건데 7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이 너무 그냥 간략하게 돼 있어서 이건 잘 모르는데 중동에는요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면 이건 뭐 그냥 완전히 재앙이에요. 사과나무고 뭐고 포도나무고 하여튼 뭐 식물이란 식물은 다 갉아먹는 거예요. 싹 껍데기를 다 갉아먹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았다 하면은 컴컴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지나다니다가 싹 거기 이제 어디든지 앉으면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죠. 그래 아모스한테 밤에 꿈을 꾸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풀을 다 벤 후에 풀들이 막 새로 또 올라오는데 싹 메뚜기가 떼가 막 앉는데 아모스가 볼 때 그냥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들도 야곱의 족속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을 이렇게 재앙을 하면 어떻게 견딥니까? 주님은 사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니 내가 그럼 사해 주마. 그래 이 재앙이 안 내리기로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둘째 풀 이제 4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아모스가 또 이렇게 밤에 보니까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얼마나 맹렬하고 심한지 바다까지 막 그냥 다 지금 삼킬 이런 거야. 이런 불로 막 그냥 이스라엘을 전부 다 멸하는데 아모스가 볼 때 너무 끔찍한 거야. 그래서 막 꿈에 하나님이여 야곱의 족속입니다. 불로 이렇게 멸망하면은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사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모스야,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 내가 이것도 사해 주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그 7절부터 보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랬고 이 아모스를 읽을 때마다 이 다림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림줄이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다림줄이 뭐라고 생각하면? 예.
줄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추. 그걸 왜 세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목수들이요, 이제 수평을 뭐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반듯하게 할 때 밑에 이 삼각형 같은 이런 추 같은 거 이렇게 했어요. 예, 그걸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딱 이제 고정적으로 반듯하게 되잖아요. 그래 목수들이 뭐 기둥을 반듯하게 세운다든지 뭐 할 때 이걸 썼던 그런 것 같아요. 다림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수들이 뭐를 새로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쓴다는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환상 중에 이 다림줄이 왜 나왔는 걸 한번 봐야지 돼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모스는 아이고 주님 그러지 마소서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싹 다 부셔버리고 궁궐이고 뭐 다 때려부시고 새로 내가 이렇게 건축을 하리라 하는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 나중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성소고 뭐고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 새로운 이제 건물 짓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제사장은 가짜 제사장입니다. 그 이제 처음에 그 여로보암 왕이 아무나 제사장 막 세웠고 아무나 그냥 막 그 아무 날짜에 그 명절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세워놨던 제사장들 지금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 당시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레위 자손 중에서 세운 제사장이 아니죠. 그냥 이런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권력도 제일 세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모스한테 오더니 야, 너는 유대에서 올라와 가지고 유대 나라 돌아가. 너희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말든지 하지 남의 나라 와 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해? 뭐 여로보암은 뭐 칼에 죽고 궁궐에 불에 타.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이 와서 막 그 이제 아모스한테 이런 대결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있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째 환상이 또 나옵니다. 그 8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하니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 발음이요, 끝이 왔다 하는 발음하고 거의 흡사하대요. 여름 과일하고 끝이 왔다 하는 거하고. 그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면은 끝이 왔다는 것이 한 광주리가 딱 된 거예요. 그래, 그 환상 중에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모스야, 내가 뭐를 보느냐? 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와 같이 이제 끝이 왔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 뭐 그냥 뭐 우리는 전쟁 난다 안 난다 난다 안 난다 이제 그게 이제 하도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뭐 실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어디 뭐 쫓아가서 숨을 데가 있어야지. 숨어봤자 뭐 소용없는 거고. 그래, 저 파주에 사는 목사님이 아이고 파주에서 있죠, 서울로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아이고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파주는 그냥 지나가, 서울에다 쏘지 누가 파주에다 쏴. 의정부에 사는 목사입니다.
아이고 의정부는 걱정 없어. 서울에다 쏘지 누가 의정부에다 쏘겠어. 요전에 이제 수양에 가서도 이제 그런 농담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쟁은요 진짜 심각한 이제 그 재앙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전쟁이었어요. 근데 아수르 나라가 지금 다 준비해서 들먹들먹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아모스가 와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진짜 어디서든지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우리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행동을 고치는 거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희년이 뭐냐면은 50년이 되면은 땅을 무조건 다 산 거건 빌린 거건 여하튼 간에 자기 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고 술 좋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땅을 막 팔아먹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부자들은 막 그 땅을 사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50년만 되었다 하면은 그거 돌려주도록 됐어요. 희년.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50년만 되면은 무조건 돌려줘라. 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락이 되다 보니까 희년이고 뭐고 없어. 지금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도 받고,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 이스라엘에 와서 당신들이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보라, 우리가 세운 성전이 이게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만방에 본을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이사야 46장 이사야 우리 한 번만 찾고 지금 이제 마칩시다. 이사야 42장인가. 내가 요즘에 성경을 새로 사서 표시내 놓은 게 하나도 없어. 이사야 4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구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그 다음에 4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었단 말이죠. 목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타락을 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언약의 백성인데 이 나라를 너무나 이제 다음에 이제 호세아를 볼 겁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호세아한테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음탕한 여인,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를 삼으라 이거야. 그래 이 호세아도 자기 인생이 있고 그러는데 아내를 삼는데 그렇게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을 삼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름들이요 다 이건 이스라엘은 망하라, 이스라엘은 저주다, 그런 식으로 애들 이름을 다 지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부인은 걸핏하면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살고, 그러면은 호세한테 가서
돈 주고 가서 내 아내 같이 사줘와. 그래, 돈 싸들고 가가지고 막 사정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다시는 나가지 마. 이런 말씀으로 계속돼서 호세아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 그 꼴이라 이거. 그거를 이제는 말로 해서 못 깨달으니까 호세아 이 사람한테 자기가 직접 그 체험을 하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이제 호소를 하려니까 그 속 끓는 그것이 그냥 설교하는 사람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막 그냥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손 놔버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상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나와요. 그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를 지금 읽고 있어요. 한 장 아침마다 한 장씩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 가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한테 멸망받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스란히 나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막 사람 섞어버리고 하는 거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 나라까지 망해요. 그래 그 이사야 같은 사람은 유대 나라 선지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를 먼저 보내서 유대 나라를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 때 연장시켜줘요.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이제 역사와 예언서와 이렇게 종합으로 같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 제가 지방교회 가면 3시간을 합니다. 오후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열왕기 상하 뭐 이거 또 아모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더 빠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 하지 못한 거를 이번 수요일 날 아모스를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아모스 끝난 다음에 호세아를 한 번 더 봐야지 돼. 호세아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는 심정이 그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막 또 살아. 그래 또 이거 들고 가가지고 부인 또 사오고 다시는 가지 마.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그냥 막 가시를 갖다 놔서 맞고 남자로서는 뭐 이거 뭐 못할 짓이잖아요. 이런 것이 호세아에 나와요. 그래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에스겔서 보면 나중에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는 걸 보고 유대 나라가 회개할 것 같죠. 더 타락해요. 그래 에스겔에 보면은요 노골적인 말이 나와서 그 유태인들은요 나이 뭐 그 13살인가 거기까지는 에스겔 못 읽게 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 뭐 핏덩어리에 어린애를 낳는데 뭐 낳자마자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잘 키우고 뭐 목욕을 시켜서 잘 키웠고만 음란한 막 그냥 딸이 되어가지고 뭐 어쩌고 거기에 너무 노골적인 성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런 게 이제 에스겔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또 유대 나라 타락을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되 너무 그 어렵다고 해서 이걸 못 들으면은 그거 이해를 못하고 보면은 이걸 이제 못 하는데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번쯤 듣고서 그걸 읽어야지 돼요. 그런 걸 자꾸 읽고 성경 66권은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고 은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거 소화하고 어쨌든 간에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후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잘 좀 이렇게 오셔서 한 번이라도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요엘 하나 더 읽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들어가고 다니엘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언서를 보고 그 나머지 시간 날 때마다 하박국, 학개, 스가랴, 스바냐 뭐 이런 거 그건 뭐 1시간씩 쭉쭉쭉쭉 이렇게 해나가서 예언서 우리는 해야지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지금 부르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